우리 성막 지금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랑 물려 있어서 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지금 21장부터 세 번째 그림이죠. 우리 신의 시장에 대한 그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20장의 장제목부터 여러분 일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0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십계명. 자, 그래서 21장은 사형법, 22장은 배상법, 23장은 재판법. 그래서 여기까지 십계명은 무슨 법이었죠? 분류하면 도덕법이었고, 여기 사형법, 배상법, 이 재판법에 해당되는 이 세 장에 나오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시민법이고, 자, 그 다음부터 바로 제사법이 나오는데 24장에서 한번 신화산 언약 체결을 해요. 그때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무슨 언약? 피해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반드시 피해 언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에서부터 이제 제사법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신해산 언약 체결 얘기를 하고 피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25장 법궤 만드는 법, 26장 성막 만드는 법, 27장 번제단 만드는 법, 28장 제사장 옷 만드는 법, 29장 제사장 위임법, 30장 분향단 만드는 법, 또 이제 저기 보면 또 다른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주시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 그랬죠? 만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만나려고. 지난주 우리 오후찬 예배 때 우리 김수진 그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 찬양을 함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봤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명의 찬양 사역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또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되게 감동을 받던 건 뭐냐면, 이부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세 가족이 가장 먼저 눈에 띄거든요, 제 눈에.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해서 세 분이 오셨네. 근데 느낌은 세 가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서당계 3년 이제 풍어를 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세 가족이다. 그냥 들르러 왔다. 뭐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딱 그 느껴지는 포스가 세 가족은 아닌데, 그렇다고 들리러 온 분도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천 예배 그래서 이제 그 2부 예배를 끝나고 봤더니 이제 이 김수진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김수진 자매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먼저 가지고 자기가 찬양 인도를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한테 예배는 누구를 지금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배가 드리기 쉬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드리기 쉬운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난처하시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나?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따분하기 때문이죠. 재미없기 때문이고, 그렇죠? 형식적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한테 예배는 따분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이고 따분하면 2부 예배를 드리러 올 리가 없죠. 그냥 와가지고 찬양만 부르고 가면 되지. 뭐하러 2부까지 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찬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이분에게서 뭐가 느껴졌어요? 저는 진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목사인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제일 하기 싫은 건 어떻게 예배 드린 거겠어요, 목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요. 매번 하니까. 꾼 되는 거예요, 꾼. 예배꾼. 예배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됐어요.
아, 이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구나. 여러분,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뭘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긴 한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마포로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얀색이, 흰색 세마포가.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방법을 고안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결하는 장이 24장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앞에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1장 사형법, 22장 배상법, 23장 제사 배판법, 이 법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몇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는 걸 알려줘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로 알게 되는 그 우리의 이 죄인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우리가 처하게 되는 마지막 결말은 사망이다. 우리가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24장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야만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24장 무슨 언약으로만? 피의 언약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대속이라고 얘기하고, 24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롯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우리가 오롯이 24장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피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 피의 언약을 통한 대속의 방법으로부터가 25장부터인 거죠.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성막을 주신 겁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도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이라고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내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통해서 이제 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리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장에 성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원함을 입을 때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설계도가 없으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장에 가면, 30장 11절부터 16절에 가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주사와 각 사람은 그를 제소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제소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자, 여기까지요. 이 3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호구 조사를 하시거든요. 수요 조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때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가지고 얼마를 드리라고 하냐면, 아래 보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죠. 성소의 세겔로, 그러니까 성소에 쓰는 그게 세겔이에요. 반 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반세기를 받으시는데 이 반세기를 낼 때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되 부자라고 반세기에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너를 내지 말며. 그러니까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반세기래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생명값 내라는 건데 생명값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쇄하에 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자, 그러니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성막을 이렇게 그 운용을 하려면 생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막에 사용되는 돈을 걷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속전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성막 만들 테니까 돈 내. 이게 아니고 이거를 걷는 의미가 뭐냐면 너의 무슨 값이다?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성막은 우리 인간들은 죄인인 인간은 뭘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생명값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막 자체가 성막을 만들 때 그 속전세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이 속전세의 특징이 첫 번째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매 똑같아요. 그 얘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은 둘 다 뭐라는 얘기겠어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생명을 얻으려면 돈 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생명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진이하고 점심을 저녁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성진이밖에 안 등장하는 이유는 첫째와 둘째는 등장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진이는 아직 이걸 용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속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연구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속전세를 내야 되고 성진이도 속전세를 내야 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와닿으세요? 이게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내 자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식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성막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이 죄에 대한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 요 메시지를 성막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우리 자녀들이랑 이렇게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태기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 뒤로 죄인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4장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잖아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에게는 생명값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막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네 속전세네. 이 얘기거든요.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되는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구원은 같이예요? 각자예요. 인생 각자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나중에
가는 곳은 각자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주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속전세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명 그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엄밀히 말하면 지불이라는 의미는 의미는 통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살 수 있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예요? 피예요, 피.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아주 성경 구절인데 오직 뭐로만? 피로만. 그래서 24장에 피의 언약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성경 공부 안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구약이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획서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맥을 통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십자가 사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막의 전경입니다. 이제 성막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냐면 지난주에 이 뜰은 펜스를 치죠. 그래서 세마포하고 이렇게 세마포로 쳐서 이렇게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의미들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은으로 새긴다, 은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 앞에가 동쪽으로 뭐가 나 있어요? 네, 이제 성막 문이 있죠. 성막문. 그리고 뭐 회막문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문인데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의 의미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되심, 왕 되심. 그리고 무엇보다 빨간색이 피의 고난. 그래서 성막은 이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레위기를 볼 때 혼돈스러워하지 말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이제 나아갈 때 그 희생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신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 좀 자기 제물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소, 누구는 양, 누구는 비둘기 이 정도를 준비한단 말이죠. 자, 뭘 준비하고 싶으세요? 아니, 준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양, 소, 비둘기를 이렇게 하나씩 잡으시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해서. 근데 이때 여러분 레위기를 보실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제사의 원형이고요. 그 이후로는 제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첨가되고 달라져요. 레위기를 읽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막 제사가 종류도 많고 막 이렇게 바뀌었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사의 원형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원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회막문을 이제 이제 통해서 들어갈 때 회막문에 그 방향이 어디라 그랬죠? 동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동쪽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갈 때는 내가 해를 등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해를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만약에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뭘로 드리라 그랬냐면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때 흠없는 수컷이에요. 포인트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컷이어야 되죠.
수컷은 나중에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근데 요 앞에 뭐가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이 재물이 누구 대신 죽어야 되니까. 내 대신 죽어야 되니까. 내 뭐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예. 나 때문에 이 재물이 뭘 흘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생명값을 대신해야 되니까. 얘가 실제로 속전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왜 뒤집으셨는지에 대한 사건과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약간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역사가 조금 필요한데, 중간 과정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우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 지파들이 자기에 있는 위치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 이렇게 그 진영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맨날? 성막.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흠없는 재물을 뭐 준비했어요? 비둘기요? 에이, 권사님은 소화하셔야죠. 소화하셔야지도. 어쨌든 오늘 소잖아요, 여기가. 소로 시작되니까 소의 번제. 네, 좋습니다. 비둘기 준비했다고 하고, 비둘기를 준비하든 양을 준비하든 이걸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먼 데는 겁나 먼 나라에 살아. 근데 이 재물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있다고 치고, 뭐 더한 것도 먼 것도 있었으니까, 그럼 부산에서 내가 소를 준비했어. 소를 준비해서 이제 끌고 오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근데 가다가 소가 시냇물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흠이 생겼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다음번에는 이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데 소는 짊어질 수가 없겠다. 양으로 하겠습니다. 자, 양을 다시 준비를 해서 양을 이걸 보호하려고 양을 진짜 이거는 이번엔 제대로 보여야겠다. 그걸 지구는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시냇물 또 만났어. 근데 시냇물을 건너다 보니까 막 물살이 물에서 막 이렇게 막 빠지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이 양이 물을 먹어가지고 토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의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지금 성막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 멀리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준비도 안 되니까 성전에 있는 이 그 준비된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매매는 차익이 생기고 수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장사하는 공간이 된 거죠. 뭐 성전세도 있고 속전세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적인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첫 번째는 흠 없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 흠 없는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여기서의 제사는 어디로부터의 준비로 이루어지냐면 나의 삶으로부터의 준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막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제가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내가 동쪽을 바라보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실질적인 나의 이
이 예배의 준비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로부터, 내 흠없는 재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하심을 얻어요. 그의 피의 제사, 그 피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피의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횡만 몸을 나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어디를 향해 가요?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래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래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하나는 내가 성전되는 거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예수님이 뭣도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이 있어야 되고 뭘 준비하죠 지금?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뭣도 되고 제물도 되시죠. 우리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성전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고 더 깊이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롯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회막문을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뜰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뜰이에요. 뜰의 구도는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들어가자마자는 이제 이 뜰이 보이고 그 앞에 번제단. 자, 번제단은 몇 장에 나옵니까? 20? 번제단 27장에 나오죠. 네, 27장. 제가 갸우텟들이 또 갑자기 흔들려셔가지고 또 막.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물두멍 몇 장? 30장.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뜰이 나오는데, 이 뜰에서 뭘 하느냐? 제사장들이 제가 준비한 제물을 검수를 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눈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고, 만약에 흠이 있어 그럼 다시 돌려보내요. 흠 없는 거로 가져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흠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아니면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안수를 해요? 자, 제사장이 안수를 한다. 네, 내리시고. 준비한 사람이 안수를 한다. 안 든 분들은 안 하겠다. 필요 없다. 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나는. 네, 뭐 틀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하죠.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물의 머리에 앉았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했어요. 자, 비둘기를 준비했다. 양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대요. 그러면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그거를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하여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된대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안수를 하는 순간 정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사장이 대신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내 자신의 모든 걸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때에 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어 서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제물에다가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흠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제물이 흠이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안수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위하여가 아니고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속죄가 되는지. 내 죄를 저 제물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병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전가될 것이냐? 그죠? 우리 안수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안수하니까 저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늘 다 그냥 이렇게 전가를 빠샤빠샤 이렇게 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내가 믿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수는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내 죄가 여기서는 재물인데 우리의 재물 대신은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누구의 죄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죄 다 지워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예수께 전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오롯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오롯이 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다 전가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한 17년 전 얘기, 17년 전에 몽골을 갔었어요. 27년 전에 몽골을 요즘 최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왜 17년 전 몽골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냐면, 이때 제가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요때 양을 잡는, 몽골식 양을 잡는 방법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좀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염소인데, 우리 그때 비전 트립 팀하고 가가지고 제가 찍어온 염소 사진인데, 뭐 양이나 염소랑 비슷하니까, 얘를 잡는데, 몽골의 스타일에서 어떻게 잡냐면, 양을 잡을 때, 여기 가슴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도려내더니,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랬더니, 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얘가 파르르 떨더니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쥐는 거네요. 그냥 이제 파르르 떨고 이렇게 간 거예요. 소리도 안 질러요. 이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부터 이렇게 쭉 벗겨내더니 껍질을 싹 벗기더니 이렇게 싹 쪼개서 안에 있는 내장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데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내가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엄청 재주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얘를 땅을 파서 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스란히 돌이랑 넣어가지고 이거를 뜨거운 돌을 넣어가지고 이 고기를 통째로
구이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바닥에 넣어서. 와, 진짜 기가 막히고, 제가 보면서 야, 이 고기는 내가 아마 난생 처음 먹어보는 아마 맛일 거다. 너무 기대를 했어요. 막 기대해가지고 진짜 막 엄청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딱 갔더니 손님이라고 갈비를 하나를 딱 뜯어서 주길래 한 입 딱 물었는데 와, 딴 나라 그냥 이 몽골 사람들은 아무 양념도 안 해요. 그 고기의 역한 냄새가 올라와서 그날 제가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피곤했던 거 이게 이제 체를 한 거지. 그 고기 몇 점에. 그래가지고 와, 몽골은 여러분 먹으러 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절대 몽골은 먹으러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가 괜찮습니다. 요즘은 CU가 무려 500개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CU에 가면 다 먹을 게 있어요. 어쨌든 CU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CU는 있어. 대단한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을 잡는 방법은 이 몽골의 이 짐승 잡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몽골의 그 짐승 잡는 법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피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반드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제단은 어디예요? 생각해보세요. 순서대로. 그치,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방에 뿔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해요. 나중에 이거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다가도 뿌리냐면 언약궤에다가도 뿌려요. 이해되셨죠? 피가 계속 왜 쓰이는지.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는 거죠. 왜? 피가 속량하니까. 죄를 속해주니까. 권사님은 비둘기를 잘 택하신 거예요. 왜냐? 자, 피 봐야 되잖아. 와, 이거는. 자, 여러분, 자, 이 재물을 잡잖아요. 제사장들이 도와는 주겠으나 누가 잡는 거냐면 내가 잡는 거예요. 권사님 현명하신 겁니다. 비둘기. 자, 보세요. 자, 소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찔러서 죽이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이 그 재물을 잡는 이 칼이 뭐 여러분 이렇게 장검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단도예요. 작은 단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소를 잡으려면 어디를 찌르시겠어요? 목이요? 소를 이렇게 잡고 목을 따는 거야. 이게 요만한 칼 가지고 이게 썰어도 하면 안 될걸요, 이거?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자, 일단 여러분, 자, 반드시 뭘 봐야 된다고요? 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급스럽게 폭 찔러 죽이면 안 되고 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사지를 다 절단해내고 안에 있는 더러운 이 내장 같은 건 말씀에 나온 근거에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죄의 더러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비둘기까지는 봐주겠는데 소 양쯤 되면 어떻게 되세요? 피가 막 튀고 막 살점 튀고 막 물론 우리는 곧 튀어질 번제단에 올려드리니까 먹는 고기 냄새를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미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느껴지냐면 죄의 삭슬? 사망이구나. 원래 죄인은 이렇게 내가 대신 이렇게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가 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그 은혜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내가 잡은 거라니까요. 예수님 멱을 내가 딴 거예요. 내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뭘 드려주신 거예요? 속죄의 죄를 드려주신 거죠. 성막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 제사 요거 안 드리면 안 돼요?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못하겠다. 아, 저들이 나를 버리는 건데, 저들이 나를 직접 멱을 따는 건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각을 다 떠서 이 부위부위를 다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이제 그 제사를 하면서 드리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절단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누가?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거예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 죽음을 계속 이렇게 접해 듣고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핏값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사망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흠없는 양이 되어주셔서 제 손에 죽은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하심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